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에서 봉독하겠습니다. 116편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1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12절에 중요한 두 말씀, 두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말씀과 보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보답, 이 관계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했고, 보답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여기에 무엇으로 그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무엇을 드린들 어떤 것으로든지 보답을 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에 무엇이란 말이 어떻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보답할 수 있으리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은 깊이 생각했고 또 그대로 보답하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쓴 다윗입니다. 이 은혜와 보답의 관계를 놓고 볼 때에 사람들 가운데는 세 가지 종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은혜와 보답의 관계로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은, 그 첫째가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도리어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고, 또 구약 성경에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은혜를 갚지도 않고 보답하지도 않고 배반하지도 않고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심하게 지내어도 안 되고,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더욱 안 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보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보답해야 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들은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보답하기를 힘써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감사절의 계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보답을 잘 하려면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째 단계가 뭔가? 은혜 받은 줄로 아는 단계입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는 보답의 첫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물론 이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한 시가 75편이 절반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저자 미상 가운데도 대개의 경우 다윗의 시편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116편도 앞에 저자가 표시가 없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맞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자그마한 마을에서 이세의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시골에서 양을 치는 어린 소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돌아볼 때마다 나 같은 이 목동이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왕이 된 후에 잘 나가다가 큰 실수를 한번 범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계속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한량없는 은혜 받은 것을 다윗은 늘 알고 감격하며 보답하기를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 많은 죄인이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 은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네게 있는 것 중에, 즉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현재 내게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이 전반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여기 첫째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셨다.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영적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구원을 주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지만은 좀 몇 가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물론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받았지만은 몸과 그 영혼 전체 한 인격 한 사람, 이 한 사람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신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몸에 관계된 재능과 달란트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우리 육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재능 저런 재능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많은 물질, 많든지 적든지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찍이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 많은 욥의 재산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또한 섭리에 의해서 어느 날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내 재능과 내 어떤 수단으로 물질을 이만큼 모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재능마저도, 그 수단, 그 노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부, 남편, 아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이 세상에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에 모든 우리 성도들 직분, 어떤 책임, 어떤 직책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40가지 은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은 때로 시험 풍파가 오고 근심 걱정이 올 때에 네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알리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429장인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을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가 한번 어려울 때, 시험 올 때, 뭐 일이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이 얼마인가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힘이 솟아오릅니다. 이 과거에 오늘날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깨달아야,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보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겠는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받은 그 은혜, 그 복,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은혜 받은 줄 알긴 알았는데 험한 세상 살다 그만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사고가 있거나 어떤 또 질병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 기억 상실증 환자 이렇게 대해서 볼 때 그런 기사나 뭘 볼 때마다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는 걸리지 아니해야 되겠다. 내가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깨우쳐 줍니다. 시편 103편 2절 역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기억을 해야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이제 구원을 얻어서 나왔는데 그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건져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고 잊어버리면 그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은혜를 잊을까요? 그 은혜를 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잊을 때가 있습니다. 모순 때는 말 같지만은 은혜가 많으면 안 잊을 텐데 은혜가 많아서 잊는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더 모릅니다. 가난한 집 자녀가 부모님 고생하며 날 키웠다고 그 은혜를 더 잘 압니다. 지금도 지구가 돌아갑니다. 이 큰 지구 덩어리가 우리가 아는 대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자동차가 굴러가도 소리가 나는데 큰 지구가 돌아가면은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나 그 큰 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 밥 한 공기 주면 꽁보리밥 밥 한 그릇이 그렇게 고맙고 물 한 잔 주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밥이 남아 돌아가고 모든 것이 풍족하는데 더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너무 길고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음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린다. 혹시 오늘 우리들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그 은혜를 잊지는 않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은혜에 있는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떤 근심거리가 생기고 고통의 문제가 일어나고 환난이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에 폭풍이 불고 스톰이 올고 토네이도가 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어려움은 잠시 1년 365일에 비하면 며칠에 불과합니다. 2, 3일, 3, 4일에 불과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고 근심이 되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더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을 품고 낙심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잘 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만심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또 네 소와,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잘 살게 될 때에 대한 미리 경고한 말씀입니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잘 살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잘 될 때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하게 되면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 이 교만 잘 때 가지고 교만해서 은혜 잊어버린 이스라엘 역사에 두 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행구 사이에 숨어 있기도 하고, 이런 이 사울 왕이 왕이 된 데 보니까 점점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은 다 멸절시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아주 약한 자를 못 살게 하고 가는 길을 막은 그런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다 멸망시키라 했는데 사울 왕이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은 생포해 놓고 있고 막 살찐 소 우양은 다 그냥 살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사울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막 전쟁에도 이기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뭐 사무엘이 전해준 말씀은 뭐 하나님의 말씀 그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늦게 온다고 자기가 드리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울 왕은 결국 왕의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면은 왕 되기 전에 일과 왕이 됐을 때 그 다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교만하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원인이 돼 가지고 왕의 자리를 앞으로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 또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정치를 잘하는 왕입니다. 믿음도 있는 왕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백성을 잘 돌보고, 또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 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에게 기도부터 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백성들이 다 기도해서 그 아수르 왕 군사 산헤립 군사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멸망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잘 정치를 잘 했는데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기도하고 자기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징조로 이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잘된 겁니까? 그 잘될 때에 히스기야 마음속에 교만이 틈타 들어왔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제 병들어서 나았다 하는 말을 듣고 이웃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이제 사신을 보내서 병난 걸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왔는데, 그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 무기 창고 다 보여주었어요. 왜 보여주느냐? 내가 이만큼 정치를 잘하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자랑하고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다 그 나라로 앞으로 다 뺏기게 될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자기 때는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후손이 왕될 때에 결국은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때 바벨론에게 다 멸망해서 다 가져갔죠. 자, 그 성경이 어디 있는가? 역대기하서 32장, 역대하서 32장 있는 말씀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인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병 낫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하지는 아니하고 자랑만 했다 이거예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은혜 잊어버릴까 조심해야 되지만은 잘 될 때도 은혜 잊어버릴까 교만하지 말고 다 그럴수록 낮추어서 겸손해서 받은 복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래야 보답하는 두 번째 계단을, 두 번째 단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아니라 이제 기억했으면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감사로 보답해야, 이제 이게 마지막 계단 단계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너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로 보답할까? 이 말은 감사로 보답을 해라, 감사로 보답을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보답을 하면은 감사의 표현, 보답의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 표현은 먼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곧 고백입니다. 고백. 또 이 감사하던 말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표현해야 되고, 고백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시편의 내용은 찬양이 많고 감사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는 그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드림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드림으로 내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림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위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이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감사와 보답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 기도, 찬양, 또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거, 이거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이 되지요.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드리지요. 몸을 드리지요. 또 드리면서 또 은혜를 받지요. 이게 이제 예배를 잘 드리면은 보답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선교한 참 유명한 선교사인데 어릴 때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말씀으로 강조하고 헌금을 이제 드립시다 해서 드리는데 모두 이제 헌금을 이제 그때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까? 해서 하는데 이 리빙스톤이 좀 어린 아이지만은 말씀을 잘 듣고 아이고 자기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 다 거두어서 앞으로 나오니까 요 어린아이 리빙스톤이 따라 나와가지고 헌금 옆에 딱 헌금 바구니 옆에 있었어요. 너 왜 여기 나왔었느냐 그러니까 아유 내가 돈이 없고 내 몸을 드리려고 여기 왔어요. 내 몸이 헌금 바구니 못 들어가니까 옆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리빙스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몸드리는 이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조금 자라면서 이제 자꾸 은혜를 받는데 20세 채 되기 전에 아마 큰 은혜를 이제 집회에서 받았어요. 그때에 이제 제가 눈물로 이제 거기서 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믿음이 이제 약해질 때마다 그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고 다시 이제 힘을 내고 이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오늘 이 시인처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보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은혜를 잘 보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은혜도 잘 보답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이제 사위가 된 사람이 됐는데도 그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참 다윗을 보호해 줬어요. 그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사이가 됐는데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려주어서 다윗을 왕 되게끔 하는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이제 아버지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하다가 전사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 가족들이 많이 이제 멸망당하고 했지만은 그 중에 누가 남아 있는가 찾아보니까 요나단 자기를 살려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 걸 알고 그걸 찾아와 가지고 자기 왕궁에서 같이 자기 다윗 왕의 왕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거기에 살면서 내가 요나단에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갚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감사해서 보답하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소홀히지 않고 했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받은 은혜를 잘 기억을 하고 보답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이 한 해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할 일을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다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 그 자식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알고 보답하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대로 우리 만 가지 은혜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 맞이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보답하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 보답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죄 많은 저희들을 독생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어찌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저희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숨지는 그날까지 이 은혜 어찌 다 보답할 수 있으리까 고백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보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시점에 왔습니다. 교회 위에도 또 새로운 놀라운 은혜로 앞날 더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